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될까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신앙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데 오히려 삶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아프고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쌓여가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조금은 덜 아파도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있다면 조금은 더 보호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많은지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미화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설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 편에 서서 조용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동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솔직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난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 안에 포함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부드러워질 거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믿었던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고난이 없었던 순간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곳곳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우리의 생각을 뒤흔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항상 즉각적인 문제 해결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에서 즉시 건져내기보다 고난 한가운데서 요셉을 빚어가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깊이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이 아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슬프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문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이끌어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다윗 역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하셨나이다. 은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이 없으면 불순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이 여전히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현재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건너뛰게 하겠다고 항상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홀로 지나가게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순종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걸으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 고난이 많아서 자신을 의심하고 계셨다면 오늘은 그 질문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눈물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길 위에서 아파하고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난이 의미 없지 않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확신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